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부 예배 때는 전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마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절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때는 내가 원하던 그런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속상했고 또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는데, 길게 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간이 또한 추수감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순간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잊었던 우리의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감사가 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매 순간순간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이 사도 바울만의 노하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노하우를, 아주 그 엑기스를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6절, 7절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6절과 7절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6절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내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혜택,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6절과 7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6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지, 맨날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기도하라를 먼저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먼저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이게 염려예요.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자,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탈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현재 지금 우리의 경험을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 그럼 그걸 뭐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인식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인식 능력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제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탁 내가 돌직구를 날렸어.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과거의 일이죠. 과거 어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왠지 불안해요. 그리고 후회도 돼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왜? 그 다음날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것이 그 다음날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고민하죠.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상사가 이미 회사에 자기식대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내일 회사에 가면 내가 직장에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의 일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열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내가 컨디션이 좀 더 안 좋아지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제는 제가 일찍 잤고 또 약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당연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송곳으로 콱콱콱콱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언제부터 그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막 이기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 달을 두 달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돼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 내 머리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편찮으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정적일 때 그것을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꾸 생각난다. 염려와 걱정의 공통점은 뭐냐?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 훅 그냥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게 떠올라요. 내가 잠재우면 또 올라오고 잠재우면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예요. 별 노력을 해도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 그것이 바로 걱정이고 염려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인생에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염려인데 염려. 이 염려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그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부터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쏟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을 내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만 전전긍긍하고 잠 못 이루고 끙끙거리면 그러면은 이 염려와 근심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느냐? 쏟아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쏟아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혼자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에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막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단순히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막 쏟아내면 그건 넋두리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쏟아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쏟아내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할 때 쏟아낼 때 누구에게 쏟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 기도를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쏟아내라. 근데 예수님에게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 이게 불안하고 이게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데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도가 조금은 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내가 힘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억울하고 이게 답답하고 이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격적 만남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기도가 된다. 근데 이 감사하는 기도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기도가 된다.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염려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돈 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감사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베이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요법은 어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실제로 그 내담자들,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감사요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하면 뭐가 좋으냐? 환경은 변하지 않아.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즉 감사의 조건은 감사가 조건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바꿔 놓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내가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막 오늘 하나님 하면서 막 감사 기도를 한다고 바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막 그냥 주식이 막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뜻대로 막 돈이 벌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장애가 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서 얼굴이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태도가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도 미인들보다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염려에서 뭘 하는 거냐?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염려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 thank와 think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감사하다 thank인데요. 이 thank가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냐면 think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차분히 생각해라. 차분히 생각해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곧바로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문제가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 대입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 문제가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감사를 추출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해. 준이는 공부 열심히 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 걱정이야. 염려하고 있어 지금. 자,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것이 가져다 줄 유익은 무엇일까? 이상하죠? 이상한 그런 질문법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안에서 뽑아낸 거예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도님,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이 문제에서 나에게, 집사님에게 주실 유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니까, 걱정해서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근데 계속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지금 소암병동에 있는 엄마들이 떠올랐대요. 여러분, 소암병동에 있는 엄마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예요? 우리 서울대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병만 낫기만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병만 나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서 이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퇴원했어요. 그럼 염려가 사라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서울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떠올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이 염려는 이미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염려군요. 저에게 이런 감사가 있군요. 그것을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소아암병동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더니 막 힘들어하면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문제 속에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들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2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도 오시고 저희 동문들도 몇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저의 그 동문들, 저희 친구들, 선후배들은 사실은 거의 많이 유학을 갔어요. 거의 다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저만 못 갔어요. 그냥 공부도 못했고 또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그 과정을 내가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막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고 막 프랑스에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가끔 연락이 오면 왠지 막 나는 도태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지금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가졌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그것이 염려였고 나 이렇게 살다가 내 건강도 잃고 그리고 내 목회도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목회의 현장으로 완전히 현장 중심의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 것인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추출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염려 속에서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기도 드린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마음에 품고 푹푹 썩이지 마시고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에 있는 정반대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는 뭐냐?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뭐가 좋아지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상황만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보라는 거예요.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구절을 한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는 IQ 기껏 해봤자 150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각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지각이시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능이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지각의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 딱 보면 아이고 좋을 때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마음일지 보이죠. 그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서 그거 지금 걱정할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시골에 내려간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너가 지금 그렇게 아픈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나는 아주 큰 틀에서 널 보고 있어. 아주 큰 나는 계획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나의 그 짧은 소견과 나의 그 일천한 경험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고 기회를 찾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액션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결국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